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242면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2면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 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서는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 위로는 단지 어떤 일시적인 위로를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위로이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당신에게 있어서는 어떤 게 평안을 주고 있습니까? 라고도 물어볼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답은 바로 사나 죽으나 내가 누가 되었다? 주님의 소유,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들고 또 어렵고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생각을 하게 되면 다시 소망이 생기는 것 무엇이죠?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생각으로 또 세임 얻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의 것이 된 사람들이 누리는 복은 무엇이냐면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고 기억하시고 친히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선물을 주시잖아요. 선물.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양심과 더불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마다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인 거죠. 근데 한 번 더 질문이 나아가요. 이렇게 유일하고도 영원한 이 위로를 영원토록 누릴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영원토록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알아야 영원토록 이러한 위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나의 죄의 비참함을 알 때 우리는 이러한 위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비참한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안다면 유일한 위로를 영원토록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죄 가운데 있었는데 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안다면 이거야말로 우리 인생 전체에 있어서 가장 복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요리문답에서는 이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렇다면 당신은 그 죄의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했는데 어디에서 압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서 안다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법,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주신 그 법을 봄으로써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내용은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게 사문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내용은 두 가지로 말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물어봅니다. 이 오문에서요. 그러면 이 모든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완전하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완전하게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답은 전혀 아닙니다. 나는 본성상 하나님과 내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도 모든 인류들의 죄악, 그리고 그 죄악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죄악을 고발하고 마지막으로 율법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가 몇 장이죠? 3장이에요. 1장에서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는가 로마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2장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늘 로마서 3장은 어떤 말씀이겠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은 오늘 말씀 9절은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서 이제 18절까지는 구약 성경을 인용한 인류의 죄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주신 이 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9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어디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율법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항상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진노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전혀 낫거나 유리한 점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도덕적으로 잘못해도, 또 종교적으로 잘못해도, 법적으로 잘못해도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는 죄의 존재, 죄의 세력, 죄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 죄의 존재로 있다,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 중에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그러나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거기서 해방될 수 있게 된다라는 걸 말해요. 또 로마서 3장 23절이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뒤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바로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구약 성경에도 기록이 됐는데요. 잠언 20장 9절에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없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라고 여기는 자가 은혜를 입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부였던 크리소스토무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모든 인류를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보여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 동일한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도토리 키재기죠. 도토리들 중에서 조금 더 크다고 그것이 큰 나무에 있다고 해서 어떤 의미가 사실 없는 거죠. 또 가장 큰 도토리가 있는데 가장 작은 나무 앞에서 또 그 도토리도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픈 환자가 병의 크기를 비교한다라고 해서 병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죄의 아래 죄의 세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10절에서 이제 18절을 통해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있다면 거길 바라보면 되는데 의로운 사람이 한 분도 없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님 구원자를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10절에서 이제 18절에는 구약 성경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도 기록되어 있고 또 이사야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에서 이제 12절까지는 시편 14편과 53편이 인용되어 있는데 이 14편과 53편의 그 시의 제목이 무신론자의 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무신론자, 그러니까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무신론은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 무신론이라는 것은 사실 없죠. 아무리 작은 거 하나라도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신교라고도 들어보셨나요? 나 자신을 신으로 믿는 나신교.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자는 없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10절에서 이제 11절, 12절을 보면 10절은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 11절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12절은 모든 사람이 빗나갔고 무력해졌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서 14절은 시편 5편 그리고 140편을 인용하였는데요. 악인들이 이렇게 타락하는 것을 이제 그림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목구멍 다음에 혀, 그들의 혀는 속이는 것이고 혀 다음에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리고 입은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15절에서 17절은 이사야 59장을 인용했는데요. 결코 이 종교라는 것 그리고 결코 이 혈통이라는 게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에서 보면 그들의 발은 남의 피를 흘리는데 더 빠릅니다. 그들의 길에는 또 파멸과 비참이 있습니다. 뭐예요? 심판이 있는 거죠. 17절에 그들의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18절은 시편 36편을 인용했고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상실한 악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상실한 악인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은 생각부터 눈, 입, 입술, 혀, 목, 구멍, 손, 발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의 세력 가운데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좀 다르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아니야, 그 율법이 너희도 똑같이 그 죄와 심판 아래 있다고 말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죄는 우리의 생각, 감정, 말, 행동, 삶의 방향 모두를 왜곡시켜 버립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데 너희는 스스로 살 수가 없어. 내가 살려주어야 너희는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죽은 자가 자기 스스로 살아날 수 없듯이 죄로 죽은 인간은 자기 힘으로 절대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사실을 전적인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부분적으로만 무너진 게 아니라 전 인격이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고 말합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도요, 죄는 단순한 잘못이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삶이
죄 아래 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건물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크랙이 간 거죠. 금이 간 거죠. 근데 겉만 페인트 칠을 하면 잠시 깨끗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기초가 무너졌다면 결국에 언젠가는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죄의 문제는 겉모습을 거치게 되고 우리가 조금 착한 일을 함으로써 해결되는 문제가 절대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만이 우리를 인격을, 우리의 삶을, 우리 존재를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곧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곧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는 19절에서 20절에 기록이 됐는데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단순히 율법에 기록된 것 하나를 행한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9절과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즉 율법은 죄는 깨닫게 하지만 의롭게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율법이란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규범이기도 하고 특별히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이기 위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죠. 동일한 내용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구약 성경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143편 2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만 보여줍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얼굴의 더러움을 보여주지만 그 거울이 우리 얼굴을 닦아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요즘 제가 거울 앞에 좀 많이 섰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위에부터 아래까지 다 이렇게 보면서 지금 너의 상태에 대해서 고발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계속 보니까는 이제 계속 찔림이 오는 가운데 제가 어떤 결단을 하게 될까요?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안 겁니다. 그런데 계속 거울만 보고 있다라고 해서 살이 빠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칼빈도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의 비참함으로 끌어내려 무릎 꿇게 하고 그리스도께 달려가도록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병원에서도 MRI 촬영을 하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종양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MRI 기계가 궁극적으로 그 종양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까?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이 바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우리가 절대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이나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디트리 본헤퍼라는 독일의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은 우리는 스스로를 의롭게 하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하고 십자가 밑에서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 곧 구원자 예수님께 고정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 때 절망 가운데 소망이 있고 죄 아래에서 참된 자유가 있고 죽음 가운데서 생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으며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에 그리스도 곧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은혜에 반응한 것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처음부터 섬겨온 것을 지금까지 계산해 보니 아무도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신감에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게 무엇이죠? 아까 얘기했던 율법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근데 오직 은혜로,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없게 되면 저 지금 정말 이 시간에 무엇 하고 있을까요? 이 시간에 지금 이 자리에 안 앉아 계시면 지금 무엇 하고 있을까? 지금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이것보다도 더 복된 일이 어떻게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한 주간 말씀의 자리를 사모할 텐데, 또 들었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텐데, 특별히 또 찬송의 자리 가운데 있을 텐데, 그 가운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비참함, 그뿐만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피조물이 된 기쁨을 구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삶의 예배로 나아가시는 저와 기자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시고 우리를 친히 돕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죄 아래 거했으며 이 세상에 의인이 없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친히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그리스도 곧 구원자 예수님만 바라보며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4절은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부르시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친히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그리스도 곧 구원자 예수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삶의 예배 가운데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